오늘은 가장 큰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슬쩍 언급했듯이 이 계명이라고 하는 주제어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12장이 들어와서는 군데군데 이렇게 나눠져 있었잖아요. 근데 주제어가 다르고 또 거기에 또 맞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또 젤롯 땅, 헤롯 땅 이런 사람들. 오늘은 이제 서기관이 등장하는 그런 이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전 때 해보니까 시간이 많이 부족해갖고 24절까지만 하고 마쳤습니다. 저녁이라고 달라질 건 없을 것 같아서 그냥 34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8절에 보니까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그래요. 서기관 중 한 사람. 자, 우리가 지금 쭉 강해를 하면서 예수님 사역하시는 데에 어떤 자들이 늘 따라다녔죠? 백성들 말고 예수님을 시험에 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바리새인, 또 서기관, 장로, 이하 다 똑같죠. 이제 그다음에 이제 정치적으로는 젤롯 땅이라는 게 있었고 또 헤롯 땅이라는 또 무리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자, 그 중에서 서기관이 있었잖아요. 서기관이 대표적으로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 멤버로서는 사두개인, 서기관, 장로 이러한 자들이 구성되어 있는 게 산헤드린 이제 공회인데, 자, 서기관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서기관이 지금 등장하죠?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래요. 그러면 여기 나오는 이 서기관은 예수님을 시험에 걸리게 하려고 했던 이전에 우리가 쭉 보면서 나왔던 서기관 있었죠. 서기관들이 있었잖아요. 그 서기관하고는 다른 서기관이다 라는 겁니다. 이미 다 알고 있었죠? 같은 서기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 서기관은 이미 예수님과 변론하고 서로 지금 질의응답하듯이 대화하듯이 이렇게 말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를 쳐다보고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또 다른 어떤 서기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시비 거는 서기관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28절에 나오는 서기관은 그 이전에 나오는 서기관하고 똑같은 서기관이라고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성경을 잘못 풀어가게 되고 알게 된다는 거죠.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성경에는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이렇게 글을 썼어요. 마가가. 이게 이제 문법적인 얘기인데 어려우니까 한 사람 해갖고 좀 관사를 썼어요. 숫자적인 개념이 별도의 어떤 누구라는 얘기거든요. 딱 구별을 시켰다는 얘기야.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하나만 봐도 다른 서기관하고는 다른 서기관을 말하는구나 하고 대번에 알 수 있는데 여러분들도 그 정도쯤이야 다 알았을 것 같고, 자, 이제 이 서기관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들었다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죠? 하여튼 바리새인 등등 이렇게 그냥 넓게 보시면 틀릴 사람은 아무도 없고 너무 자세히 말하려면 틀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계시는 곳, 그리고 사람들이 몰려 있는 곳, 그 장소는 어딜까요?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지금 12장에 들어오면서 지금 예수님이 나가셨다 다시 들어오셨다 11장서부터 그랬잖아요. 12장도 마찬가지예요. 포도원 농부의 비유의 말씀을 12장에 들어오시면서 어디서 이거 전했느냐?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전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는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 심지어는 헤롯 땅, 젤롯 땅 이런 무리들도 같이 거기에 있었어요. 여기 나오는 서기관 한 사람도 물론 있었어요. 예, 점심 먹고 왔는지 저녁 먹고 왔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 장소가 동일한 그 장소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한 사람의 서기관이 다른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과 서로 이야기하고 질문하고 답변하고 이런 것들을 들었다는 거예요. 들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 귀로만 들었는지 뭐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다 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들었다는 거죠. 예.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 여전히 일반 백성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시야가 가렸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음성은 들릴 거 아니에요. 예.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그들하고의 공방하듯이 뭔가 대화가 오고 가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마가는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 듣고라는 단어로 표현했다라고 하는 거죠. 변론하는 것을 듣고,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바리새인 외에 다수, 그렇게만 볼 수도 있고 예수님도 포함한,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예,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듣고서 예수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은 좀 사리분별할 줄 아는 똑똑한 서기관이었던 것 같아요. 마치 여러분처럼. 예. 예. 흐리멍텅하고 뭐가 뭔지 몰라갖고 어리버리하고 이런 서기관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다른 서기관도 뭐 물어도 보고 바리새인도 걸고 그 외에 등등의 사람들도 예수님한테 공격적인 질문을 막 던졌는데 예수님은 그럴 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대답을 해줬잖아.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대답이 기가 막힌 거야. 하나도 막힘이 없이 거기에 적절한 대답뿐만 아니라 감히 바리새인과 그 외의 무리들이 예수님 말씀에 토를 달 수 없을 만큼 대단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놀래지도 않아 근데. 그러니까 이 서기관이 볼 때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기관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서기관은 아마 현대적으로 오늘날로 말하면 적어도 박사 학위는 받았어야 돼요. 석학들이거든요. 그 유대 사회에 많이 공부하고 공부만 하는 게 아니에요. 뭐 가서 뭐 출석하고 뭐 교수님 말하는 거 듣고 이 정도가 아니고 본인들 자체가 하나님 말씀 율법을 계속 연구하고 이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예. 벌써 한마디 딱 하는 걸 들으면 아 이게 뭐구나 이 분석이 쫙 될 만큼 말이죠. 박식하다는 거죠. 예. 여러분 서기관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예. 그랬다가 이제 발등 찍혀. 정말 대단한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명칭을 이제 소페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근데 이 서기관이라는 이 사람들을 당시에 누구라고 불렀냐면 납비라고 불러줬단 말이죠. 제가 예전 시간에 설명해드렸죠. 납비에 대해서. 오늘은 안 할게요. 그러면 납비라고 불렀는데 아무한테나 납비라고 불렀다 그랬어요? 아니에요. 선생님은 선생님인데 아주 전문적인, 그것도 율법에 능통한 전문성을 지니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납비라고 이제 됐다는 거죠. 근데 서기관들은 대체적으로 납비였어요. 납비들을 추적해 보면 대부분의 서기관들이었어요. 네. 이
랍비라는 호칭이 유대 사회에서 어떤 자에게 쓰여졌냐 하면 존경할 만한 그런 분. 선생님은 선생님인데 그냥 선생님이 아니고 정말 우러러보고 존경할 만큼, 감히 내가 학식적으로 덤벼들 수 없을 정도로 그 정도의 존경심이 유발될 수 있는 분, 그런 분한테 이제 랍비라는 호칭을 썼거든요. 그 랍비라는 원래 그 뜻이 뭐냐면 나의 큰 자라는 거예요. 나에게서 큰 사람이라는 거야. 큰 사람. 크면 어느 정도 돼요? 웃지 말고, 크다면 어느 정도인 거야? 많하다 그래야지. 그러지 않아요? 네. 그렇지? 네. 말로만 큰 자 이게 아니고 큰 자인 거야. 이러한 분을 당시에 랍비다 이렇게 불렀다는 거죠. 디다스칼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일반 학식적인 일반 율법이고 뭐 이런 거 말고 일반 보편적인 선생님을 말할 때는 디다스칼로스라고 호칭을 했지만, 유대의 전통적이고 그것도 모세 율법과 하나님 말씀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 이 전문성의 학식들은 랍비라고 불렀다는 거죠. 그게 달라요. 여기에 지금 서기관은 랍비에 해당된다는 거죠. 랍비. 자, 그가 잘 대답한 줄을 알았다는 거죠. 저는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볼 때에 이 감이 딱 잡혀요. 교통 정리가 돼요. 어느 정도라는 게. 왜요? 유대인들의 신앙, 종교, 사상, 문화, 풍습, 예술, 학문 등등의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제가 알고 있잖아요. 단어 하나만 딱 봐도 무슨 단어를 썼냐에 따라서 수준이 뭐고 뭐를 이야기하려고 이 단어를 썼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는데, 그건 저만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강해를 성실하게 들으면 100%는 아닐지라도 한 80% 정도는 그래도 알지 않을까. 100%까지 올려주면 또 괜히 떨어지면 아프잖아.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요. 오늘도 그냥 쓱 볼 때는 이 내용이 그다지 메리트는 없어요. 다 알고 있는 말씀들이거든. 그러나 하나의 문장이 결성되는데 어떤 단어를 썼고 어떤 문법을 썼냐는 것을 자세히 보면 상당히 깊이가 있는 대화를 예수님과 서기관이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하여튼 뭐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게 이 읽은 본문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계속해 볼게요. 그래서 잘 대답한 줄 알았다. 이거는 서기관의 수준이 그만큼 높다라는 것도 반증할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하겠죠. 근데 이제 이 서기관이 뭐라 그래요? 나와 묻되 그래요. 그죠? 예수님께 묻는가? 자기가 볼 때 진리다. 저 예수라는 자의 말은 이 보통 이야기가 아니구나. 저건 들어보지도 못하고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진리를 지금 말하고 있구나. 이렇게 지금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이런 이제 도전이 발동이 된 거야. 눈만 껌뻑껌뻑하고 있으니까 뭐 도대체 뭐가 뭔지. 서기관이 이제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한번 봐봐요.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그래요.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뭡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볼 때 어때요? 이 서기관의 질문이 이게 어떻게 그냥
그렇구나. 상식적일 것 같아요? 아니면 얼렁뚱땅한 이상한 질문인 것 같아요? 뭔 것 같아요? 묻는 내가 이상하지. 묻는 내가 이상하지. 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 머리를 회전을 많이 해야 돼. 성경을 잘 알아야 좋은 신앙을 가질 수 있어요. 성경 말씀을 모르면 좋은 신앙을 못 가져요. 그냥 죄송합니다. 싸구려 신앙밖에 안 돼요. 싸구려 신앙. 수준 높은 신앙이 안 된다는 거죠. 한번 봐봐요.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지금 바리새인이다 누구다 와서 계속 질문한 내용들을 한번 봐봐요. 자, 예수님께서 그들이 책 잡으려고 했더니까 12장에 들어와서만 할게요. 그 앞에 하면 복잡하니까. 자, 포도 농부 이야기를 하면서 아들을 보냈는데 죽이고 이런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었잖아. 세금 문제도 있었잖아. 그죠? 자, 이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네. 다 자기들에게 해당되는 내용들이잖아. 근데 서기관은 전혀 연결고리가 없는 계명의 이야기를 꺼내는 거야. 다른 이들은 예수님을 책 잡으려고, 꼬투리 잡으려고, 갈고리를 갖고 뭔가 하려고 던진 이야기야. 그게 어떻게 보면 그들의 삶의 현실적인 이야기들이었어요. 근데 서기관은 생뚱맞게 계명을 꺼낸 거예요. 이해가요? 이해가 안 가도 그냥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이 반전의 질문을 하겠다는 거지. 어떻게 보면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었다면 제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 똑같은 서기관이니까 또 질문하겠지, 또 나를 어떻게 책 잡으려 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거야. 근데 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든 거지. 이게 전혀 예상 밖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볼 때는 다 그렇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말씀의 11장 12장 쭉 오면서의 흐름으로 볼 때는 이게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질문이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께 한번 여쭤보세요. 주님은 그때 어떠셨는지.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뭡니까? 라는 거죠. 예수님이 아니고 우리였으면 대답 못했을 거야. 갑자기 묻는 거니까. 근데 왜 그러면 서기관은 계명을 꺼내 들었을까? 라는 거죠. 송미영 이사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봐봐요. 서기관은 어떠한 사람이냐? 다시 한번 복습할게요. 간단하게만. 하나님 말씀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 맞죠? 또 그 하나님 말씀을 백성들에게 낭독해 주는 사람. 지금은 우리가 다 이렇게 성경을 각자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요, 백성들이 갖고 있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든지 대제사장이 그 역할을 안 했어요. 대부분 서기관이 역할을 했거든요. 낭독해 줬어요. 또 어떤 일을 했을까? 백성들을 데리고 하나님 말씀을 알 수 있게끔 가르치는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문서를 작성도 하고 보관도 하고 등등의 이제 이런 역할들을 했단 말이죠. 서기관은. 자, 전문적인 일은 뭐였어요, 그러면? 전문적인 거. 에? 그렇지. 가르치는 것도 전문적이지만 가르치려면 뭐가 필요해요? 연구를 해야지. 그러니까 가르치는 것도 전문적이지만 더 전문적인 거는 하나님 말씀 율법을 깊이 연구하는 거예요. 왜? 서기관은 자기 일에 지금 충실하기 때문에 계명을 물은 거라는 거지. 계명을. 근데 계명은 계명인데 여기 아주 재밌는 게 뭐냐면 뭐라 그랬어요? 첫째가라고 하는 거야. 첫째가. 이 수사를 썼어요. 첫째가. 그냥 이렇게 물을 쓰잖아.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우리 같으면 그렇게 물을 것 같은데 가장 으뜸되는 계명, 가장 중요한 계명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서기관은 첫째가 되는 이렇게. 그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뭐 그 이전에도 이제 그랬겠습니다만 예수님 그 당시에 서기관들이 어디에 신경이 꽂혔냐면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하면 백성들에게 잘 가르쳐 줄까라는 고심이 늘 있었어요. 네. 이거는 착한 서기관이죠. 이게 관심사야, 서기관들은. 근데 그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법조항, 율법 법조항이 613가지나 되거든요. 어떤 게 제일 첫 번째 계명일까요? 이게 없어. 첫 번째 썼다고 이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계명은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은 늘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야.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첫 번째는 뭘까? 우리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의 삶을 사는데 뭐가 첫 번째일까? 여기에 막 꽂혀 있는 거지. 그게 궁금한 거야. 사람마다 다 달라 대답하는 게. 그러니까 제가 볼 때예요. 틀릴 수도 있어요. 이 서기관은 자기 일에 충실했고 어떻게든지 정말 백성들에게 참다운 것을 가르치려고 노력하지 않았을까? 저도 몰라요. 첫째 계명이면 이 첫째라는 이 수학을 썼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유추해 보는 거야. 네. 제가 제정신이 아닌 거죠. 이해 가요? 무슨 말인지. 근데 네. 그러니까 서기관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질문을 던진 거예요. 당연한 거. 네. 첫째 계명.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 대한 답을 이제 하십니다. 자, 29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그리고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아니 이봐요 선생님, 첫째가 뭐냐고요? 서기관이 요 앞부분 29절의 내용을 알까요 모를까요? 서기관이라는 존재는 예수님이 언급한 요런 내용을 그도 알고 있는 사람일까요? 모르고 있는 사람일까요? 알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운을 뗍니다.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의도적이었다라고 저는 보죠. 첫째 물으니까 첫째는 이거야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러질 않은 거예요. 자, 한번 그 부분 한번 볼까요? 슬쩍만 넘어갈게요. 그냥 이스라엘에 들으라. 어서 많이 좀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뭐가 생각나요? 이스라엘에 들으라니까 뭐가 생각나요? 누가 그러더라고. 알고 있는데 질문하면 생각이 안 난대. 그 얘기 하더라고. 그래, 그것도 일리는 있다. 여러분도 그런 거예요, 그죠? 다 아는데 쉐마 아니겠어요?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쉐마 그거예요. 유대인들은 말이죠. 유대인들은 이게 어떻게 보면 관용어예요. 좀 어렵죠? 또 관용어 또 해석해야 되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말을 하기 전에 좀 이렇게 밑반찬을 이렇게 우리가 식당 가면 밑반찬을 놓듯이 뚝배기 먹으라는데도 우리 한국은 반찬이 또 있잖아. 갈비탕을 먹어도 또 반찬이 또 이런 것처럼 이렇게 그냥 관용적으로 이렇게 쫙 말씀하는 거야. 근데 그 중에서도 들으라는 말씀을 쓰고 있는 거야. 이스라엘에 들으라. 이거는 강조하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헛되이 듣지 말고 딴 눈 팔지 말고 내가 말하는 것을 주시해서 경청해라. 왜? 중요한 거라는 거지. 미스바에 모일 때도 그 중요한 모임이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향하여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는 들으라고 했던 거예요. 아마 들으란 말 안 한다고 안 듣겠어요? 듣지. 듣는데 그만큼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이런 게 사실은 뭐 대화체에서 대화인데 우리는 이런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게 꼭 써. 근데 이제 학교 같은 데 가면은 선생님들이 이런 말을 간혹 쓰잖아. 야, 주먹, 주먹! 이러잖아. 들어봐, 들어봐! 이러잖아요. 아, 유대식이야. 일단은 이렇게 흩어져 있는 거를 모으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를 하려는 게 상당히 교육적으로 효과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도 지금 그런 거 어떻게 보면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서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자, 어떻게 보면 말이 조금 좀 진부하게 길어지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아라고 하는 이 명칭이 뭐를 의미할까? 그냥 안 하고 넘어갈게요. 시간이 가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말할 때는 앞에 있는 자들을 보고서 말을 했지만 예수님의 의중에는 뭐가 있었을까? 모든 대상을 보신 거예요. 모든 대상을. 여기 여러분만 있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당진 순복음교회 성도들이 하면 지금 이 예배는 지금 안 나오고 오전 예배에 나왔든지 예배 자체를 못 나온 사람들도 다 해당되는 것처럼, 그죠? 그런 어떤 개념적인, 그래서 대중적으로 보통 연설하고 티칭할 때 가르쳐 줄 때는 당시에 선생님 납비들이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아라는 이 어떤 대표성 있는 명칭을 사용했다고 그래요. 제가 알겠어요. 역사학자가 하는 얘기죠. 하여튼 뭐 그렇게 이스라엘에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님이시다. 유일한 주님이시다. 우리 이제 한국 성경에는 이제 유일하다라는 단어, 보편적으로 이제 신학적으로 우리나라는 이 단어를 써요. 근데 원어에는 유일하다는 개념보다는 하나밖에 없는 하나, 이런 개념이거든. 그게 이제 유일한 거예요. 한자로 말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이게 아니라는 얘기야. 오직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에서 주님이라는 단어를 굳이 언급을 하십니다. 아마 상당히 의도적일 것 같아요. 많이 예루살렘 그 성전에 많은 사람이 모여 있기 때문에 아마 다 들으라고 그렇게 아마 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30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그래요. 몇 가지가 나와요? 잘 세봐요. 네 가지. 사랑하라는 건 빼고 네 가지. 일단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사랑을 할 때 그 네 가지를 말하는 거야. 사랑이라는 게 큰 덩어리고 그 안에 이렇게 다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이야기하는데 사랑한다 그러잖아요. 그냥 입 벌린 소리로 사랑한다 이게 아니고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지. 목숨으로 사랑하는 거야. 또 뜻을 가지고 사랑하고 힘을 들여서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중요한데 이건 뭐 여러분 다 아는 말씀이니까 요거는 그냥 접고 제가 이제 강의하고자 하는 거는 그 뒤에 나오는 다하고라는 거예요. 다하고.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올 100%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네 마음을 다하고
매번에 다하고를 다 붙였어요. 이 홀레스라는 이 단어는 말이죠, 전부, 전체 이런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한 번만 쓴 게 아니라는 거지. 한 번 써놓고 그거 갖고 다 나눠 쓰는 게 아니고 매 단어에 항상 붙였어요. 왜 그랬을까? 그만큼 주님은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왜 그랬을까?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다 하지 않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 하라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안 믿는다? 믿지만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떠한 신도 않는다 그랬잖아요, 계명에. 근데 그들은 다른 신도 믿고 마음을 온전히 올 100% 하나님께만 향해야 되는데 한 70%만 가고 30%는 여기도 보내고 저기도 보내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주님이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더 강조점을 두시고 다 하고 다 하고 다 하고 다 하고 이렇게 했던 것 아닐까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이 신앙이 아니면 좀 어렵지 않을까. 여러분 듣기는 거북스럽게 들릴 수도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신앙 여러분 다 하여서 하나님을 믿고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에 내가 부딪히니까 여러분 대답 못 하잖아.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난다는 거야. 부딪혀서 내가 말씀에 틀렸는데 그것까지는 아는데 그 다음 행동으로 가야 되잖아. 근데 안 간다는 거지. 그냥 알았어. 이거 끝나는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신앙은 항상 그 자리에 멈춰버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50년 갈 거야 아마. 안 바뀌고. 내가 말씀에 부딪히면 말씀이 쪼개져야 돼? 내가 쪼개져야 돼? 알기는 잘 알지. 근데 우리는 이걸 안 고쳐요. 여전히 다 안 해. 다 하라는데 다 안 해. 남겨놔. 똑같은 예는 아닙니다만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하나님 은혜 받았을 때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다 드린다 그래. 근데 돌아서서 땅 팔고 생긴 돈을 보고 하니까 다 드릴 필요가 없는 거야. 일부만 드리고 일부는 땅에 감추고. 하나님이 이걸 기뻐했어요?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은 올백이에요. 한번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신다. 아니면 은혜를 주신다. 뭐 능력을 주신다 쳐요. 올백을 주면 좋겠어요? 60%만 주면 좋겠어요? 이런 나쁜 사람들. 도둑놈 심보 같은데? 우리 하나님도 똑같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성장하고 좋아져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여기에서 스톱이 되어 있는 거야. 고요 있는 물처럼 말이죠. 그 물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썩죠. 유대인들이 사람들이 나빠서 아니면 뭐 그 사람들이 뭐 특별해서 뭐 하나님을 그따위로 믿었겠어요? 아닌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드러났을 때 내가 무릎 꿇고 내가 쪼개지고 내가 달라지고 그래야 되거든. 아니고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는 거야 자꾸. 내 쪽으로. 그건 틀린 거죠. 이게 안 되는 거야. 네. 결국 이스라엘은 망하고 말잖아요. 우리는 그걸 보면서도 똑같은 길을 걷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문제죠. 아까 전도사님 아프간 사태를 이야기했지만 전 세계에 다 알아요.
봅니다. 볼 줄은 아는데 우리도 저렇게 된다는 생각들은 안 한다는 거지. 우리도 방심하고 우리도 제대로 안 하면, 지금 회자하고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프간 군인들의 어떠한 훈련이라든지 정예화라든지 등등의 군인들의 군기가 해이했다 이거 아니에요. 몇몇 명이 30만 명의 군대를 물리친 거예요 그냥. 말이 안 되죠. 뭐 7만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뭐 8만이라도 말하는데 탈레반 세력들이, 아프간의 군대는 30만이에요. 그냥 항복하고 말아버린 거야. 군인들이 그 역할을 못하니까. 우리도 보면서 그러면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더 군사훈련을 하고 더 무장을 하고 교육을 하고 뭐 등등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처럼 신앙도 똑같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다 한다라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정말 중요하다. 물론 우리는 사람이니까 다 하려고는 하지만 다 하지 못하는 게 맞아요. 설사 그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하려고 해야 된다는 거지. 다 하려고 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다하여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31절은 뭐라 그래? 31절에 뭐라 그래? 거기까지만. 아니 누가 물어봤어? 첫째 계명이 뭐냐고 물었는데 예수님은 둘째는 이것이니 그러시는 거야. 우리 예수님께서 뭔가 가르치고 싶은 욕망에 막 묻지도 않은 것까지 대답하시네 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건 아닌 거예요. 이 조금 복잡한 내용인데 예수님 볼 때에 첫 번째 계명과 둘째 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하나의 큰 계명으로 보고 계신 거예요. 그 계명이 뭐죠? 십계명이죠. 십계명이 10가지 계명인데 첫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것이고, 다섯 번째에서 10번째까지는 사람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계명 줄 때는 나눠서 준 게 아니야. 하나의 계명으로 주셨어요. 한 계명이라는 거지. 한 계명. 이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굳이 첫째 계명, 둘째 계명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머리가 빠져 자꾸. 머리카락 주눈이 없는데. 예수님은 아마도 당시의 유대인들의 죄악을 보시면서 뭔가 일침하고 싶어 하셨던 것 같아요. 뭔 얘기냐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아까 다 하고는 말은 했잖아요. 이 좀 쭉 강의하면서 쭉 말씀드렸던 거, 종교 지도자들, 또 어떤 사회적인 지도자들, 권력 있는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등등 이런 사람 쭉 있잖아. 반면에 누가 있어요? 백성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들은 자기들의 권력, 부귀 이런 걸 하면서 누리며 살면서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지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헐벗고 지치고 고난의 연속인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볼 때 너무 이게 마음 아픈 거야. 하나님의 나라는 이게 아닌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사랑은 그게 아닌데, 그들은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막 이렇게 하잖아. 강의할 때 고르반 얘기 한번 드렸죠. 야, 하나님께 드려야지. 그러니까 뭐라 그래? 드리기 싫어서? 고르반 했대요. 부모님께 이렇게 효를 다하고 섬기고
예우를 갖춰서 해야 돼. 부모님께도 이렇게 생활비도 드리고 뭔가 해야 되는데 그거 하기 싫어서 하라고 하면 고르반 그런 거야. 하나님께 바칠 겁니다. 이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아니 부모님 잘 좀 봉양해요. 그랬더만 고르반 그러는 거야. 그게 그 당시에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은 하고 싶은 말이 상당히 많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자상하게 분석해 보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어떤 부분도 물론 있지만 말고 이 세상을 하나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말씀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여기에 있는 내용도 아마 그러지 않을까.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신 것이다. 이거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야 들어, 너희들은 그러지 않았잖아. 이게 지적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때요? 잘하고 있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그냥 풀어서 해드리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 뭐 이웃의 개념은 뭐 옆에 있는 사람이 이웃될 수 있고 넓은 의미는 전체, 나 외 모두가 이웃이야. 어느 시대적으로는요, 이웃은 그냥 친구들 내지는 그 동네 사람들만 이웃이라고 본 적도 있고요. 이웃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유대인만 이웃이에요. 제가 언젠가 한번 그 강의할 때 이 말씀 해드렸는데 이방인과 나그네 개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건 좀 시대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럼 넓은 의미에서 이웃은 다야 다. 그럼 한번 보자고요. 자, 이런 거예요. 자, 길을 가다가 어느 연세 많으신 어르신을 봤어요. 근데 상당히 무거운 짐을 들고 가는데 너무 안 돼 보이는 거야.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될까? 어떻게 대해야죠? 예? 두 사람만 이야기해봐. 예? 예, 짐을 들어준다. 또 한 사람은 도와드려야 된다. 끝. 맞지만 제 질문의 의도는 그게 아니에요. 뭘까? 그 어르신을 내 부모로 느껴야 돼요. 그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말씀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에게 지금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본다는 거지. 그냥 지나가는 어르신이야. 뭐 알아서 하시겠지. 뭐 자식들이 올까? 그리고 우리는 사실 무관심하게 지나간다는 거지. 그러면 정말 그분과 나의 관계는 이웃이 맞나? 맞아요? 이웃도 안 된 거지. 이게 얼마나 삶 속에서의 잘못된 생각, 신앙이냐 이거지. 네. 어린애가 뭐 병들어서 제가 주일에도 그랬나요? 네. 뭐 8개월밖에 안 된 애 이야기 했잖아. 못 들은 것처럼 눈동자가 이상해지네. 네? 그래갖고 저게 누구야? 안드레이 척인가? 그 여자분이 은메달 딴 거 이제 생각나요? 아유 참. 그런 사건을 내가 접했을 때 8개월밖에 안 된 아이가 심장병 때문에 그랬는데 나는 과연 그 아이를 내 아이처럼 느끼냐 아니면 그냥 SNS에 떠도는 어떠한 그냥 한 아이로 느끼냐 이거지. 제가 너무 앞서 나갔나요? 이해를 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예를 드린 거예요 지금. 정말 우리가 이웃이라고 할 때는 그런 어떤 사랑의 마음을 가져. 이게 주님의 심장이거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세상을 사랑했는데 독생자도 주님 사랑인데 맞바꾼단 말이죠. 쌤쌤으로 보신 거예요. 내 자식과 남의 자식을 쌤쌤으로 보는 거야. 이게 하나님 사랑이야. 에? 근데 이제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갈게요.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은 뭐라 하냐면 내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거든. 이건 더 강렬한 거예요. 성령이하고 산지하고 이렇게 한번 쳐다보고 이렇게 눈에다 한번 샥 해봐. 눈 감나 안 감나? 눈 하나도 안 움직이는데? 무슨 얘기냐면 내 몸이라는 건 그냥 본능적으로 본능이 있잖아. 그죠? 배고프면 어때요? 먹고 싶잖아. 저도 막 배고플 때는요, 안 먹던 과자도 막 먹고 싶더라고요. 그게 또 인간이겠죠, 이제. 그런 것처럼.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춤은 입으려고 하고 더우면 벗으려고 하고 배고프면 먹으려고 하고 졸리면 자려고 하고 이게 본능이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게 그런 데서 느껴지는 거야. 그런 것처럼 너의 이웃도 그렇게 사랑해라. 하나님 말씀 계명, 이 말씀대로 우리가 정말 살아가려고 정말로 다 한다면 이 세상은 복음으로 엄청나게 바뀌었을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감히 뭐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저도 뭐 다 똑같죠, 뭐. 근데 우리는 그냥 이론적이고 그냥 들은 정도로 하지 삶의 실천으로 옮기는 경우가 글쎄 100번이면 몇 번이나 될까? 그런 면에서 우리는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네. 여러분 자녀들 사랑하지 않아요? 애들 뭔 일 있다면 그냥 이놈의 새끼 그러다가도 그냥 다 해줘야 돼. 그죠? 안 그래? 그러잖아. 아니면 여기는 계모만 있나? 장로님은 안 그래? 안 그래? 그래요. 대답 잘해야 돼.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 예. 그게 부모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웃도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야. 왜요? 왜 우리는 그런 사랑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우리도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네. 이유 없어요. 그거 하나야. 나도 그 사랑으로 살게 됐고 나도 그 사랑 때문에 천국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도 그 사랑을 줘야지. 우리 옛날에 영화 봤던 거 창끝이라는 영화, 선교 영화 안 본 척하고 또 있네 또. 안 본 사람도 이제 계시겠지만 교회에서 우리가 봤거든요. 창끝. 정말 저기 아마존의 그 원주민인가 할 때 식인종 할 때 거기 가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분 선교사님이 결국 그들에서 죽고 그의 아들인가 손녀가 할 때는 아들인가 또 가서 복음 전하면서 그런 이제 스토리잖아요. 그거 왜 그렇게 해야 되냐고. 주님의 그 사랑을 입어서 주님의 그 사랑으로 구원받고 천국 가는 소망이 있으니까 이거를 전하려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말로만 하고 이론적인 것으로 멈춰버린 신앙 가지면 안 된다. 물론 뭐 다 잘하면 좋지만 그렇게까지 100점 만점은 아닐지라도 자꾸 우리는 이런 부분을 계단 올라가듯이 하나씩 점수가 10점, 11점, 12점, 50점, 51점, 50 이런 식으로 자꾸 세월을 살면 살수록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저는 정답이라고 봐요. 네. 뭐 저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죠. 뭐. 네. 그래서 여기 31절에 예수님이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라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네.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재미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유대인의 그 학파에는 힐렐 학파가 있다 그래서 제가 근데 그 힐렐 학파가 이제 막 뭐 가르치고 막 이른단 말이죠. 근데 어떤 이방인이 그런 질문을 했대요. 이건 그냥 그 역사학자들의 책에 나오는 거예요. 당신이 뭐라 할까? 내가 한 발로 서 있어서 얼마 동안 있을 동안에 뭐 1분인지 얼마 있을 동안에 너희가 믿고 있는 율법에 대한 것을 다 이야기할 수만 있다면 내가 유대교로 개종을 하겠다. 라는 이제 도전을 받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힐렐 학파의 이 사람이 무슨 얘기냐면 무슨 생뚱맞는 소리 하냐. 계명은 이런 거다라는 거를 말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가 싫어하는 것은 남한테도 시키지 마라. 이 한마디로 딱 정리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글을 보면서 맞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이야. 근데 실제적인 삶 속에서 나는 싫어하면서 나는 남한테 그렇게 자꾸 하거든. 그런 부분들이 없잖아 있죠. 네. 잔소리 나도 싫어. 여러분은 어때요? 잔소리? 싫죠? 근데 나도 잔소리를 한단 말이야. 누구한테는. 이거는 계명에서 어긋났다는 거예요. 계명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명을 주셨을 때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 눈, 그죠? 그럼 그렇게 돼 있잖아요. 왜 그렇게 끔찍하고 무서운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이거는 율법을 몰라서 그런 거지. 하나님의 본질적인 율법의 정의는 보복하라는 게 아니에요. 네가 그렇게 하면 너도 그렇게 당하니까 무섭지, 아프지. 그러니까 너도 하지 말라는 거거든. 이게 힐렐 학파가 그것을 제가 볼 때는 거기에서 꺼내서 그렇게 아마 쓴 게 아닐까. 야, 너희가 말하는 율법이 뭐냐? 그거 한번 설명해봐. 라고 했더니만 그런 식으로 대답을 했대. 제가 볼 때는 현자인 거야. 지혜로운 사람인 거지. 여러분도 한 번씩 써먹어봐요. 오전 예배 때는 이거 안 해드렸는데. 자, 그래서 이제 뭐 계명에 대한 그렇게 이제 그냥 보시고요. 32절에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올소이다. 한술 더 떠요. 선생님이여 옳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다. 진리입니다. 이건 불변의 진리입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땠을까? 한편으로는 뿌듯하셨을 거야. 근데 보통 사람들 같으면 나를 가르치려고 하는 거야? 하면서 조금 빈잔상하게 그랬는지도 몰라요. 근데 주님은 서기관의 그와 같은 답변에 대해서 상당히 좋게 받아들이셔요. 그런 내용이 이제 그 뒷부분에 이제 나오는 거죠. 한번 볼까요? 33절.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낫습니다. 한술 더 뜨고 있어. 좀 예수님은 그냥 사랑하는 것까지만 말씀을 했어요. 자기가 물어서. 근데 이 서기관은 그것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언급하면서 하나 더 얹었어. 그죠? 얹은 내용이 뭐예요? 재물에 대한 거야. 재물을 막 멋도드리고 막 그러는 것보다 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겁니다. 옳은 겁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 같으면 나도 알고 있어. 그냥 아는 척하고 있어. 기분 나쁘게. 이랬을 것 같아.
근데 예수님은 34절에 그렇게 안 보셨어요. 예수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서기관이 지금 와서 이야기하는 거를 이렇게 보시고, 물론 우리 예수님은 전지하시니까 다 아시니까 그러긴 하지만, 그런 걸 보면서 이 서기관은 나를 측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진리가 뭔지를 알고 싶어서 그런 서기관으로 예수님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죠. 자, 33절에서 다시 이제 넘어가서 볼게요. 서기관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낫습니다. 뭐가? 사랑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그런 제사보다 낫습니다, 이거잖아요. 여러분은 성경에서 어떠한 내용이 떠올라요? 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죠? 순종이 제사보다. 제사는 지금 공통분모예요. 순종과 사랑은 따로따로예요. 근데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이거는 같은 내용들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 지금 언급되어 있는 이 번제물과 기타 제물이에요. 이거는 그냥 뭐 단어 의미, 뜻을 그냥 아시라고 그냥 해드리는 거야. 번제물이라고 했거든요. 이 번제물은 뭐냐면 불로 태워서 다 드리는 제사를 번제 제사예요. 번제제야. 그러니까 번제물은 제물이잖아. 불로 태우는 제물, 그게 번제물이야. 번제 제사하면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 이건 다 태워요. 그런 의미야. 그 다음에 기타 제물이라고 나왔잖아요. 요거는 언어에 뭐라 하냐면 희생 제물이라고 돼 있어요. 희생 제물. 그러니까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물과 희생해서 드리는 제물, 이런 것들보다 더 나은 겁니다. 그럼 번제제하고 희생 제물인데 이게 뭐를 의미하길래 서기관이 이렇게까지 말하냐 이거지. 번제물과 희생제물이 유대인의 신앙으로 볼 때에 어느 정도이길래 비교하고 있냐는 거지. 사랑이라는 거하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계명의 첫째죠. 가장 중요하다고 본 거잖아요. 이거하고 대등하게 비교할 만한 게 도대체 뭐냐라는 거야, 유대인에 있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은 유대인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번제 제사.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850대로 싸울 때 무슨 제사였을까요? 번제 제사인 거야. 뭘 봐서요? 불로 태워서. 제물은 제단에 올렸지만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가지고 싹 태우고 제단에 이 삥 둘러서 물을 이렇게 붓거든요. 물 도랑까지 다 태워서 하나님이 받으시잖아. 이게 번제물이야. 그런데 뭐가 있어요? 유대인들의 제사법에는 가장, 말이 좀 이상하게 들지만 가장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 희생제물이거든요. 즉 속죄제, 속건제. 속죄제는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진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 속건제는 하나님의 것을 내가 망령되하고 내가 손을 대고 막 이런 것들. 속건제. 뭐 그 외에 이제 화목제도 있긴데, 화목제는 사실은 뭐 곡물 갖고도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희생제물은 아니야. 그러니까 죄의 근본적인 가장 중요한 그런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질 수밖에 없는 그 죄를 내가 주님 앞에 용서받기 위해서는 희생제물의 번제물로 드렸다는 거죠. 이 말이 좀 여러분에게 얼마만큼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제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제사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것보다도
사랑이 더 중요하다는 거지. 나 2차 백신 맞고 지금 설교하고 있거든. 이해가 좀 안 가나 봐? 이해 안 가요? 근데 목석처럼 가만히 있대? 아니, 나 이쪽에 백신 맞고도 막 이러는데, 이해 가요, 정말? 유대인이 이해 안 되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말씀 속에서 느끼면서 얼마만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얼마만큼 중요하면 서기관마저도 그렇게 보는데 우리는 어떠냐는 거지. 서기관이 저러는데 우리는 참 구원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그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들이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 그래서 삶 속에서 그 사랑을 하나씩 좀 실천해 나가는 신앙, 이게 중요하지 않겠느냐. 34절로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그래요. 지혜 있게 대답함. 그러니까 서기관이 지금 대답을 하는 거를 예수님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주 지혜롭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칭찬받는 거지 뭐. 이 지혜 있게라는 단어가 누네코스라는 단어거든요. 헬라어로.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말하든지 생각하든지 마음을 쓰든지 이런 거를 사용을 하는데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행동하는 거야. 그런 결과물을 만들어내려고 애쓰는 거야. 그거를 지혜라는 단어로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누네코스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뜻은 그런 거예요. 누네코스. 서기관이 지금 대답하는 걸 봐봐요. 결과가 지금 악해요, 선해요? 결과가 우리 예수님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결과가 정말 좋은 쪽으로 결론을 맺고 있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서기관을 보면서 이 단어를 쓰셨다는 거지. 누네코스라는 단어를. 그냥 일반적인 지혜라는 단어 안 쓰고 소피아 이런 지혜 이런 거 안 쓰고 그들만의 특유의 아마 이 단어가 여기 한 번 나올 거예요. 아마 독특하고 이 단어를 콕 찍어서 주님이 사용했다는 거죠. 뭐 우리 성경에는 그냥 다 지혜 똑같은 지혜지만 이 누네코스라는 단어가 이 단어를 그 당시 헬라, 로마, 예수님 그 당시에 이 단어를 썼을 때는 이럴 때만 쓰는 단어거든요. 예. 엄청난 제가 볼 때는 칭찬인 것 같아요. 이런 거지. 그러니까 뒤에도 나옵니다만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다. 예수님 복음 사역에 네가 일조했다 이런 얘기예요. 어때요? 그럼 우리도 신앙생활 하는데 시간 자꾸 가네. 우리도 신앙생활 하는데 때로는 말이죠. 때로는 뭔가 나도 나름대로 뭐 말도 꺼내고 뭐 회의도 하고 뭐 토론도 하고 뭐 행동도 하고 이러는데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좋은 결과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지만이 주님 보실 때 주님이 누네코스 지혜로운 이런 말씀을 주신다는 거지. 그런데 껐덕했다가는 그냥 맨날 쪼개지는 쪽으로만 가는 거야. 악한 쪽으로, 나쁜 쪽으로.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 하나를 보면서도 뭐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고 뭐가 정말 복음이냐 이 단어 누네코스에서 느끼듯이 말을 하든지 생각을 하든지 행동을 하든지 결론적으로는 다 좋은 쪽으로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내가 애쓰는 거예요. 그 자가 지혜로운 자다는 거지. 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이 서기관에게 아주 칭찬을 넘어서 축복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 내용이 뭐냐?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구원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는다. 하나님 나라는 누가 가요? 구원받은 자만 가요. 죄 없는 자가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그 당시에 서기관 등등의 사람은 다 뭐야? 회출한 무덤이야. 이건 다 사탄의 자식들이란 말이지. 근데 예수님은 이 서기관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멀지 않다. 하나님 나라 구원에 대한 언급을 하시는 거죠. 아마 이 얘기를 들었던 이 서기관 외에 다른 사람들은 노발대발했을 겁니다. 지가 뭔데 구원을 이야기해 막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누구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하시면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죠? 그럴 때 옆에서 꼬투리 잡으려고 했던 사람들은 뭐라 그랬어요? 네가 하나님이야? 막 이랬잖아. 예수님은 내가 메시아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복음 전하고 한 영혼 한 영혼을 터치하실 때에 그분께서 아주 18번지처럼 쓰셨던 문장이 그거예요. 네 죄사함 받았느니라. 죄사함 이거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고유권한이잖아. 근데 예수님이 그걸 쓰시는 거예요. 권세죠. 이런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여기 34절에서 그 부분을 볼 수 있는데 그 마지막 부분에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그러더라고. 이런 걸 봤을 때 상당히 폭발적이고 막 살벌할 정도로 서로의 변론이 오고 가고 있는 상황이었을 건데 이 서기관과 예수님의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아마 주변 사람들은 입을 벌리긴 했지만 담지를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용해진 거예요. 만약에 여기 이 한 명의 서기관도 똑같이 주님을 향해서 막 이랬으면은 기고만장들 했을 거야. 그런데 이 서기관이 진리에 대해서 반응을 진리로 이렇게 하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두둔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공조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변 분위기가 싹 바뀌는 거야. 마치 12명이 정탐꾼 10명이 들어서 우리는 가면 죽는다 어쩐다 막 그랬을 때 갈렙과 여호수아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하고 서로가 하니까 조용해지게 돼버리잖아.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 이제 각자 사회생활 하시면서 이런 등등도 그렇고 군중 심리 같은 부분들도 있단 말이죠.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가 정말 지혜로운 거냐? 눈의 코스. 잘 생각해야 돼. 어떤 말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좋은 결과로 갈 수 있도록 생각도 하고 말도 하고 마음도 쓰고 이렇게 가는 거, 그런 것들이 일종의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고 복음의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날은 이렇게 여기서 이제 마무리 졌는데 35절로 이제 쭉 지금 한다는 게 아니고 놀라지 마시고 다음에 이제 할 건데, 여기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서기관의 이런 데서 다시 하나 끄집어내서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입증해내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